오늘은 이 깊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임시정부 이런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복이 무엇인가? 여기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이 말씀에 복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복이 뭔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과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수백 명이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쓴 시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행복한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행복한 시를 썼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이 거기라고 하는 말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복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거의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목적보다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이 복 주머니도 모자라가지고 숟가락에까지 복자를 써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복 받기를 원해요. 이게 한국 사람의 복타령입니다. 복타령. 교회까지 이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복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 오래 사는 거, 부,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거,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거, 유호독,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고정명, 자기 명을 다 누리고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오복은 수, 부는 같고 귀하게 산다는 것 같습니다. 귀하게, 존귀하게, 강령, 그 다음에 자손 중다 이런 것을 다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의 관념이에요. 이것이. 중국 한자가 의미하는 이 복은 이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복보다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복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예요. 이 왼쪽에 있는 저것은 시자입니다. 볼시, 나타내 보이다는 시자예요. 저 시자의 꼭대기에 있는 이 삐침은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약간 삐쳐 쓰는 거예요. 저걸 약간 삐쳐 쓰면 그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거는. 그 다음에 이 일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땅을 의미하든지 첫 번째 하나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밑에 저 소자는 점이 세 개입니다. 저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 한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 시자를 보면 이 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자는 펼신자입니다. 펼치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신자는 밭전자를 중심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저 신자의 가운데 밭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밭전, 동산, 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구로 내려와서
말씀으로 명하시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게 신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이건 제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한자를 깊이 있게 풀이해 놓은 책을 제가 보고 연구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복자하고 신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이 비슷해요. 저 왼쪽에 저 시자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저기 위에 이것은 삐친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입구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식구할 때 그 입구자 쓰죠. 사람 수 식구.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자가. 그 다음에 밑에 밭전자, 동산이라는 뜻의 밭전자가 있어요. 종합하면 의미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가정을 베풀어 주신 것이 최초의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생육과 번성,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 속에 축복 속에 이 말이 들어 있어요.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건 야곱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기에 나온 복도 생육과 번성입니다.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이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구원 생명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거의 다 이 생명,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근원과 원리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시정부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릴 때 사용했던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몇 번 말씀하셨고 4장에서 5장에서 바로 천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이 천국 은혜의 왕국이 어떤 성격이고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세세하게 그 하늘의 법의 정신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사탄이 지금 임시로 점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탄이 점령하고 있어요. 강탈해서 점령한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살려면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두울 때 합니다. 어두울 때. 음침한 데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사모하던 소수의 사람들은 이 빛을 따라서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 은혜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들어왔어요. 쉽지 않은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 이것이 복이거든요.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맞습니까? 이 생명에 들어온 것은 큰 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가르침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금 페이지마다 여기에 그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제가 계속 띄우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저 속에 있다는 것을 자꾸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매 페이지마다 저 그림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 그림 볼 때마다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난하다고 할 말, 이 신약 원어인 헬라어는 푸토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거지로 몰락한, 구걸을 하는, 기부금을 구하는, 부나 영향력이나 지위나 명예가 없는 아주 가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문을 막는 장벽은 죄된 행동이 아니고 자만심, 자고하는 마음, 교만심이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실수하고 죄 짓고 정말 내 죄가 크구나.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돈 많고 지위 높고 학식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대립되는 두 계층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만심과 교만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거절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던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은 여러분이 잘 깊이 명상해 보시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깊어지는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인가 보세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애통한다 그럽니다. 가난하여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접촉하게 되면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속절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면 마침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애통하는 거라고 그래요. 애통.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즉시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이제 고백할 때에 대체로 이제 세 종류의 죄를 우리가 분류합니다. 첫째는 은밀한 죄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는 죄입니다. 괜히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죽도록 미워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는 부스럼이 돼서 덧나요. 그냥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슨 잘못을 크게 했으면 그것은 공중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통증, 불편함이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나면 감사가 있게 되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를 얻게 되고 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3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고재봉이라는 이름은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습니다. 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도끼를 들고 한 집에 들어가서 6명을 죽인 겁니다. 군 복무 중에 아주 사소한 일로 그 상관하고 상관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음식을 좀 훔쳐 먹었는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상관이 이 병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7개월을 복역한 다음에 너무 분이 나가지고 출소한 다음에 이 대대장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쳐서 다 죽였다고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은 이사하고 딴 사람이 와 있는데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받아 사형수가 되었는데 복역 중에 정말 용감한 신도 한 사람이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집요하게 이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마침내 이 고재봉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사한 마음으로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사형받기 직전까지 1,800명에게 전도했어요. 수많은 동료 죄수들을 예수 믿도록 했어요. 그 전도하는 방법도 참 이 사람답게 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예수 믿어. 빨리 믿어.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 회심시켰어요. 마침내 사형장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면서 동료들에게 예수 잘 믿어? 나가서 교회 꼭 다녀. 이러고 이제 사형장으로 갔어요. 사형장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경절을 암송했어요. 다른 말 더 없는가? 그 말을 묻는 헌병에게도 전도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제가 웃을 때의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웃다가 웃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총을 쏠 수 있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웃을 때 총을 쏘아달라는. 그러니까 우니까 그냥 못 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웃었어요. 그때 이제 총이 날라와서 죽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겠다고 그랬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해결한 자는 위로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마음 상태가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한 책에서 이 온유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 아주 감동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여기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땅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늘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왕국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체데크예요. 이 의미는 법, 기준, 어떤 원칙을 가리킬 때 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말하는 게,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가 그렇게 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방법을 다시 만드셨어요.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얻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갈급하고 그 깨달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되면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가난하여 그 말씀을 받고 들어와서 이런 단계 저런 단계를 거치면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갈급하고 그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왕들이 입던 옷입니다. 저 옷 입고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저 옷 입고 다른 사람 때릴 수 있어요? 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옷은 이건 옛날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이 옷 입고 남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옷 입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이 옷 입고 바람 피울 수 있어요?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 옷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옷도 있어요. 예비군복. 저도 예비군 좀 몇 년 했습니다만은 저 옷을 입혀놓으면요 멀쩡하다는 사람도 이상하게 돼. 뭐 대학 교수고 뭐 무슨 검사고 와서 저것만 입으면요 사람이 다 똑같이 돼가지고 평준화돼가지고 온갖 안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듣고 그냥 희덕거리고 그래요. 예비군 교육장이 그렇다라고 제가 가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은 그 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 혹은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며 영적으로 충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른 맹수는 식탐이 없다. 배가 꽉 찬 이 사자는요, 토끼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하고 투쟁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충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는데 긍휼을 받았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고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돌이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 둘이서 이렇게 풍선을 하나씩 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소 가스가, 헬륨 가스가 담긴 풍선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풍선인데 이제 실을 잡고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걸 놓쳐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놓쳤다고, 억울하다고. 그 옆에 있는 친구 거를 솔솔 봐가면서 옆에서 어른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또 사줄게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것도 놔버렸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나도 놓쳤어. 그러니까 울음을 또 굳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상대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이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씀. 안경에 뭐가 안개가 꽉 껴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듯이 우리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온유한 자는 의, 원칙을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의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어설프게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의의 원칙을 따라 살면서 예수를 닮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 단계적인 원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저마다 다 또 개인적인 그 연약한 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과 또 개인적인 그런 본성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을 오래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시로 해결하고 항상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단계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함께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반대로 상대방이 불순한 동기로 다가올 때는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과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피스메이커, 화평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즐겁게 있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게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안한 상태에 있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가 와야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또 여성분들이 또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말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복의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핍박을 피하고 싶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천국 시민들은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복의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는 말은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어느 세상에서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괜히 걸리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이죠. 사탄과 세상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해서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 사탄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해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욥처럼 극심한 고난에 시달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그 논쟁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멈추고 자유롭게 되고 타협이 왔을 때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이화를 몇 번 말씀드렸어요. 편안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니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생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싸워 이기면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신앙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자기가 한다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 그림을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비가 될 벌레가 들어있는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를 뚫고 이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힘겹게 나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몸통이 나오고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한 10일 내지 15일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그 벌레로서 살면서 차츰차츰 바뀌어서 이 이상한 벌레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데는 많은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누군가가 면도칼로 그 껍질을 약간 찢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못 나오고 빨리 나오라고 딱 찢어졌어요. 누가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힘없고 맥없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까지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뚫고 나오면서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벌레가. 그래서 나비가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후일에 있을 극심한 환난을 잘 견디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영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고난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고난 끝에 하늘로 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받으신 영광을 받기 원하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은 당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천국의 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 문이 열렸네 참여하시죠? 내 원수 비록 많으나 그 문이 열린 동안 면류관 얻기 위하여 힘있게 나가라. 저 하늘집에 이르면 내 십자가를 벗고 금면류관을 받은 후 주 길이 사랑하리. 마지막에 우리가 이 경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8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의 원리를 따라서 저희가 살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영원히 살게 된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